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수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형편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로지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기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주 동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셔서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항상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드리지 못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 주제로, 그야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성경 전체를 한 귀절로 함축하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찾으러 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7, 80년 살고 끝이라고 끝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하나님 성경을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다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갈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가 어제 배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진정한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일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전파하라고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118편 17절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그야말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도네시아의 그 탈리아보라는 곳에서 이 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하고 참 얼마나 참 같은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떨렸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의 것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에 탈리아보 사람들은 계명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율로 생각했죠. 얼마 후 몇 남자들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난도질하고 조각을 해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았죠. 앞으로는 어떤 계명도 어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 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탈리아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탈리아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탈리아우라는 곳에서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가 그걸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 세상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을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심판자였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오냐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참 멋있는 그 어른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 누구냐?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오냐 하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다 받고 나면은 구원을 받은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를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또 죄가 질 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그 죄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은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 참 이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호적이 딱 이제 정해져 있죠.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호적에서 파헤쳐버리지 않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이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죄를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가 파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유지되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죄를 지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딱 있죠. 예. 그래서 관계가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아버지가 책상 위에 아주 골동품 하나를 아주 귀한 가부를 잘 보관해 놨습니다. 서재에. 근데 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기를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깨뜨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했는데 이 아들이 집안의 거실에서 공을 퉁퉁 쳐다가 펑 쳤는데 이게 그 거실로 쫙 날아가가지고 그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골동품을 딱 맞춰가지고 이게 박살났어요. 예?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비싼 건데 우리 가본데. 예? 엄마가 이제 먼저 아빠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삑삑삑삑 눌러가지고 당신 그 우리 집 서재에 있는 거 그 애가 깎였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 비싼 건데.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퇴근 딱 해왔는데 그 골동품이 깨졌으니까 얼마나 참 그 손해를 봤으니까 마음이 참 좋지 않겠죠.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용서해 줘요? 때려 죽여요? 용서해 주죠. 예. 골동품보다 아버지들이 귀하니까. 그래 용서했다. 얘기하면은 아들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노는 것이 이게 정상이죠. 근데 가서 그래도 이제 아들이 가만히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비싼 건데 똑똑똑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면 아버지 골동품 깨뜨린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아까 용서했다고 했잖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놀면 되는데 자꾸 가면은 아버지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 하고 용서해 줬으면 막 기쁘게 뛰어노는 거예요. 예 용서했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게 교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중에서 이제 그동안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웠었는데 이게 참 사랑스럽던 아버지가 이게 두려운 아버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죄는 이 뒤에 있는 이 죄도 다 여기서 해결된 죄지만은 뭐가 관계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다시 용서를 받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한 거예요. 예.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진실되고 확실하다는 뜻이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 용서했다 하면 자꾸 하는데 근데 용서를 다 받았다고 해서 야 잘됐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죄를 다 사해 놨으니까 이제 죄 한번 실컷 지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삘삘 가서 죄를 막 지고 돌아다니면은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자, 죄를 해결받고 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데 실수해가지고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회복시켜 주는데, 아이고 용서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죄를 더 그냥 지고 다니면은 아버지 용서한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관청에 끌려가가지고 참 여기에 있는 태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맞는 거 좋다, 나는 더 죄를 져야 돼. 이거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15절에도 마찬가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 죄를 지으리요?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한다.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자백하고 자복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이고 잘못하다가 시험에 들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시험에 들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큰 죄를 질 수 있어. 작은 죄는 아버지가 너 조심해라 그러면 얘 용서해 주면 작할 수 있는데, 큰 막 도둑질을 한다든지 큰 망죄 강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은 말로 안 되죠. 그런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데, 자, 징계는 남의 아들한테 징계해요, 자기 아들한테 징계해요? 남의 아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좀 넣어놨었는데, 이웃집 아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 훔쳐갔어. 그러면 가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 안 쳐? 우리 아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가져갔어. 그럼 아들 불러다가 혼내죠. 그렇죠? 근데 이웃집 아이는 혼내요, 안 혼내요? 어떻게 해요? 신고하죠. 신고해 버립니다. 내 아들은 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엄마가 애들이 자꾸 잘못하고 그러면은 데려다가 이제 가만히 처음에는 있다가 모닥모닥 모아놨다가 나중에 오면은 너 어땠는데 이런 일도 했지 하고 촉 이 챙거리 때리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면서 참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든지 큰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12장 6절부터 7절까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쩔뚝쩔뚝 가면은 징계를 줘가지고 똑바로 걷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려고 주는 것이 징계라는 사실. 그래서 철저히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잠깐 실수해가지고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징계는 확실히 또 하셨죠. 낳은 자식을 바로 죽여버리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가지고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가지고 맨발로 그냥 기도원 시내를 막 걸어가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쫓겨가는 건 몰라도 아들한테 쫓겨가는 이런 수모를 겪고 철저하게 징계를 받고 철저하게 돌이키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아의 아내 일 죄 놓고는 다윗은 아주 온전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실수로 짓게 되면은 빨리 하나님한테 돌이키고 철저히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큰 명령을 한 것이 한 5가지를 추려보라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 쓰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좀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냥 여기 안 찾아도 됩니다. 여기 찾아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같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준 멍에라는 것을 이제 2가지로 딱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소를 키울 때 이렇게 마차를 끌든지 소를 갈 때 보면은 우리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통상 2마리 이상 이렇게 겨리를 2마리를 해가지고 겨리를 해가지고 이제 멍에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에 옆에 있는 또 소 한 마리를 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송아지 같은 거 낳게 되면은 밭 가는 거 연습시킬 때 멍에가 큰 거라 있으면 어미소가 거기 하나 있고 새끼소를 거기 옆에 맺혀가지고 어미소가 가는 대로 쫙 따라오게 만들죠. 이게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미소에게 힘만 들지 이 새끼소는, 송아지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도 큰 짐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머지 나는 옆에서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요거는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큰 명령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맨 먼저 생활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내 마음을 마귀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마귀가 마음대로 휘짓고 살았는데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왔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한테 왔어. 그래서 성령대로 옛날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몸은 이게 성령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거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에스겔 1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16장. 아기 낳을 때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16장 4절부터 봅니다. 자,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낳을 때부터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면 너를 궁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을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자, 아기가 처음에 딱 나면 처음에 뭐 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배꼽줄로 먹고 살잖아요. 아이고 편하게 그냥 엄마가 먹여주는 거 다 먹고 사는데 이게 밖으로 딱 나오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상황이 틀리죠. 뭘부터 잘라야 돼요? 배꼽줄부터 잘라요. 배꼽줄로. 아이고 나는 밖에 나와서도 엄마 배꼽줄 잡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배꼽줄 달고 살면 살아요. 이거 큰일 나죠. 아기도 큰일 나면 엄마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꼽줄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 뭐 여러 친구들 있지요. 취미생활할 때 술 먹는 친구, 담배 피는 친구, 놀기 좋아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많이 있고 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거 붙들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붙들고 가면 가지 못합니다.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잘라버리는 건 뭐예요? 인정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참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일요일 같은 때는 같이 참 놀러가는 매일같이 산에 놀러가고 등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등산 가고 싶은데 말씀을 배워야 되니 뭔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신앙생활을. 붙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관계, 자신의 친척들, 관계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세상적인 모든 이런 관계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 붙들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꼽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았고,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목욕을 이렇게 해야 깨끗해지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목욕 시켜요? 얼마 만에 시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매일 시켜요? 뭐 때가 뭐 있다고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그래서 매일 닦이잖아요. 매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서 계속 죄가 들어옵니다. 옛날에 친구들,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게 옛날에 막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닦아야만 이렇게 정결케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을 뿌리지 않는데, 소금을 뿌리지 않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해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냥 놔두면 이게 막 썩죠.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낳으면은, 지금은 이제 뭐 산부인과 아니면 그 산후조리원 뭐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잘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참 이 회복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나면은 거기에다가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 뭐냐면 금줄이라는 거 있잖아요. 금줄. 그거 뭐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금줄을 딱 치는데 거기다가 뭐만 표시해요?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고추 달아놓고, 고추가 없으면 이게 딸이야. 이건 뭐 이제 이거 금줄을 달아놓죠. 어르신들 그거 알죠? 옛날에 해봤잖아요. 그렇게 그 금줄을 딱 치는 거예요. 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궁금하죠?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게 궁금하겠어요? 아들이냐 딸이냐 요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알려주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딱 보호를 해줘요. 보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기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누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휩쓸리면 안 되고 잘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는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강보라는 것은 아기가 있으면 포대기로 싹 감싸주는 걸 얘기해요. 포대기.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아기니까 잘 사랑으로 잘 감싸줘가지고 잘 이렇게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그 자동차에 보면 네 바퀴가 있듯이 이 네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지,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차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래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바로 영혼 구원,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영혼 구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달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에 힘쓰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홀연히 다 변화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이라고 또 나오나, 어떤 때는 뭐 구원 받았다고 그러지만 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냐,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 모습을, 이건 상급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해야 예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지, 이 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보면은 몸이 변화를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록되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대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우리를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퍼펙트,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점점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원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기 원해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열심히 살기를 계속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십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이 성공하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존귀한 나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계속 주기를 원하셔요. 사람은 능력과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건 다 주시는 분이야. 능력도 주시는 건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제자들이 그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거를 좀 누가 가져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딱 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예수님이 뭐 먹을 걸 갖다 드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 한 달 반 되니까 가지고 나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내일 아침엔 굶게 생겼어. 그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뭐를 비교해요? 이 말씀으로 비유한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고 있듯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은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인생길,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주의 말씀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갈지 안 보이는데 내 발의 등이요, 등불처럼 내 길에 빛이라, 빛으로 쫙 인도해 가시네요. 말씀대로 뚝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밥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황호장사라 할지라도 한 3일 굶어버리면 눈이 핑핑 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3일 굶겨놓으면 담 뛰어넘지 않은 사람 없다는 걸 얘기하죠. 안 먹으면 이거 양식을 밥을 안 먹고 건강하다, 나는 튼튼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끄떡없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떡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 밥이라는 것은, 이 떡은 말이죠, 일상적인 것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기헌지를 모르고 삽니다. 쌀 한 톨이 없을 때 배가 쪽쪽 굴면은 다이아몬드 큰 덩어리 오고 밥 한 그릇 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밥 어디로 가요? 다이아몬드로 가요? 밥으로 가죠. 밥이 훨씬 더 귀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이게 비싸기는 할지 몰라도 이게 우리 생명을 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고기가 한 덩어리 있습니다. 고기. 이쪽은 금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습니다. 개는 어디를 따라갈까요? 금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갑니다. 가치를 모르니.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잠시 필요한 것이 아니야. 계속 생명이 있는 한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지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참 계속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확실하게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본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참 열심히 읽은 분들 5도까지 하신 분 있잖아요. 읽어도 아주 참 똑바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읽어야 소화가 되지 그냥 줄줄줄 읽어버려가지고 하는 걸 한번 먹고 나서 다 빠져버리면 영향이 없죠.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소화가 돼가지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듣고 교제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다 정리하고 이게 계속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어가야 이 건강을 유지하듯이 밥도 이 말씀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읽어져요. 힘들지요? 안 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1년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하루에 한 30분 이상의 시간인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통상 한 3장 내지 4장 정도 읽으면 1년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성경 속에서 밥도 오래 씹으면은 단맛이 나죠. 반찬이 없어도 밥만 오래 씹어도 단맛이 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자,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것이 내 말씀에 맛을 알 줄 알고 맛이 있으면은 즐겁습니다. 즐거움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다. 철칙입니다, 이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다 기도하는 건 습관이 다 되셨겠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자, 우리 기도 숨 쉬는 데가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같다. 그 기도가 막히면 죽지요. 숨 막히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계속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큰 선물은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실제로 누려본 사람, 체험해본 사람만 알지 체험해보시 모르면은 모릅니다. 수박도 먹어본 사람이 알지 수박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거기 박사 논문 딴 박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수박을 한 번 먹어본 사람이 훨씬 더 수박 잘합니다. 자, 수박을 딱 갖다 놓으면은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침이 쫙 나오잖아요. 박사는 침이 안 나와요. 연구만 많이 했지 먹어본 사람한테는 못 당한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소화시키면 힘이 생기면 그 기쁨이 나온 거예요. 우리 모든 운동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도 즐거움이 없으면 하다 맙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려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얼마 동안 하다 말아요. 그러나 즐거움이 있으면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하면 할 수 있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 40년도 하는데 한 사람씩 갔으면 다 죽었습니다. 같이 가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무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연약하죠.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면 왜 구하랬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주시고 싶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뭐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줘?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돈 가진 사람들한테도 여기 예를 들어서 큰 재벌이 나한테 형제님 요즘 고생 많죠?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얼마든지 밀어줄게. 이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 소리만 들면은 흐뭇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별 영향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그 소리 하나마나 그냥 귀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태산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황송하고 뿌듯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다음 지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전쟁하는데 31명의 왕을 그냥 막 정복시켜버렸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동차에 받쳐도 우리는 갑니다. 낭떠러에 떨어지면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아주 부족하죠. 세상에 어디 갈 때도 좀 더 무리 오면은 고장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우논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견디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참 영리하고 참 담대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딱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딱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딱 나왔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딱 대들어가지고 뭐라 했으면 제일 먼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여기는 돌멩이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배부터 채우고 해. 이렇게 딱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은 안 속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먼저 할 것과 다음에 할 것을 딱 마귀는 바꿔치기 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바꿔치기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야, 뭐 신앙생활 하려면 뭐 좀 물질이 있고 돈이 있어야 하겠더라. 야, 그래서 돈부터 벌러 가고 그래.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니,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여도 못 받는 자는 하나님 뜻과 맞지 않게 죄를 지키기 위해서 짓는다든지 이러면 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몸이 좀 아프다, 아니면 좀 다른 거 부족하다 하면은 이거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가 가장 높고 능력이 가장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옆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는 믿음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도 이 마음에 이게 참 반응이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소화를 시켜야 힘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도 많이 이렇게 시간 있는 대로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일러준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자녀가 됐으면 나하고 같이 살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부터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주님이 두세 명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한테 와 계시죠. 와 있는데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야. 이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 생각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여기 있으면 아이고 내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한 10억만 좀 주세요 하면은 그래 너 필요하죠 턱 줍니까? 하나님은 10억이 필요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주십니다. 근데 엉터리같이 사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주시죠. 예.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그도 나를 사랑하니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소망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고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떠나야 갈 수 있어요. 안 떠나면 못 갑니다. 세상에 있는 마귀와 같이 살다가 떠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안 떠나면 못 사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아이고 말은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서 있다 뭐 같이 산다 뭐 얘기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이름이 뭐예요? 구원,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려고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맞춰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길에 내가 맞춰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 왜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이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져 있으면은 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는데 이 지체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새끼손가락이라면 폈다 구부렸다밖에 못합니다. 그럼 몸에 붙어 있으면 몸에 하는 모든 일을 다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나중에 세상이 끝날 때 심판해서 없애버리지만은 교회는 먼저 데려가십니다. 귀하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 다른 거는 다 버리고 가도 자식은 데려가잖아요. 왜? 귀하니까. 요즘에는 개도 데리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하면 데려가지요. 그리고 또 무리 안에 있어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동물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딱 사는 거 보면은 맹수들이 딱 지게 있더라도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제가 여기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근육질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하지만 이곳엔 이들을 노리는 동물이 삽니다. 늑대들이죠. 1대1로 맞붙으면 늑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혼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힘을 합쳐 사냥을 하면 거대한 동물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소 역시 수적인 우세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우리야 사업상 이유가 있지만 들소들은 왜 떼로 다닐까? 엄마, 우린 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빠른 소는 빨리 가고 느린 소는 천천히 가지 않고. 같이 가야 느리고 약한 친구들도 보호할 수 있지. 혼자 잘났다고 빨리 가면 하나씩 늑대밥이 되고 말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망보는 일을 맡죠. 늑대들이 들소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이들은 무리가 협동해서 추적을 합니다. 계속 목표물을 찾으면서요. 이들의 맞대결은 결국 의지의 싸움입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은 각자 세워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들소는 가만히 서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늑대들은 들소들이 꼬리를 휘두르며 달려야 유리하죠. 들소도 전문가입니다.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거지? 아무리 해봐라 누가 뛸 줄 알고.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늑대들은 인내심이 많습니다. 들소 무리를 포위한 채 며칠 동안이나 쫓고 쫓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늑대는 들소들이 마구 질주할 때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추적에 능숙합니다. 이 속도를 몇 시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죠. 늑대 무리는 사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목표물을 따로 떼어내어 고립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들소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달리면서도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열 번 중 9번의 추적에서 들소들은 흩어지지 않은 채 달아납니다. 큰 몸집과 무리의 단결력 덕분에 들소는 이들 객과의 포식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외부의 마귀로부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디모데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엄한 명령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퇴근하면서 어이 김 과장 내일 아침까지 결제 올리세요 하고 하면은 밤새 준비해가지고 결제 올립니다. 그렇죠? 그냥 뭉개버립니까? 뭉개버리면 그 다음날 출근하면 책상이 없어져 버리죠? 직장에서도 명령을 잘 받아들여야 온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명령 불복 중 죄가 군대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전시에는 사형까지 시키죠. 임금의 말을 안 들으면은, 어명을 안 들으면 생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에게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나는 천국에 가는데 그 지옥에 가게 버려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고치지 않고 죽어가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함도 알아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듯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야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 대전 때 영국 니콜라스 웰슨이라는 사람이 살아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구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